이정우 교수입니다. 10편 1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1편 2절 초반절 키임 베토랏 아도나이 헤프초. 원문을 번역하면 오직 그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다라는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헤마르입니다. 헤마르는 역청인데 역청은 콜타르가 어원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콜타르가 어떻게 즐거움의 어원이 되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청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인구가 아주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정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렸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즉 불신 결혼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성령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육체의 덩어리만 굴러다니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인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능동되겠습니까? 수동됩니다. 죄 지은 현상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지은 인간의 이 모습을 보신 한탄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다 물로 심판해서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 눈에 딱 호감이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노아예요.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쉽게 돼요. 왜 노아흠마차 엔베에네 아도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휘 얼마나 쉽게 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악하였는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노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을 물심판에서 살리기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듣고 방주를 완성을 하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야, 비가 많이 오니까 노아 방주 안팎으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바르라. 거기에서 역청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 안팎을 하나님이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놓았다는 그 사실을 복 있는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공동광장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동이라는 세상 광장에는 역청이 언제든지 죄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율법 안은 역청이 딱 발려있기 때문에 죄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토라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그 율법안이 얼마나 우리 인생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토라의 어원은 야라입니다. 야라는 6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투표하다, 기초를 넣다, 건설하다, 양육하다, 씨를 뿌리다, 물을 주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6개 토라의 어원이 오늘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토라의 어원의 6개 단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그 율법 안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지대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원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투표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투표입니다. 왜? 시민이든 국민이든 자기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공산주의는 투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놓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 살렸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집을 지으면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은 여기에 기초를 쌓아 집을 세우면 세상에 어떤 풍파 창사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를 어때 여호와의 그 율법의 기초를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다입니다. 건설하다.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은 집을 하나 건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들 합니다. 왜냐? 건설하려면 기초공사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아주 좋은 건축 기술자가 건설을 해야만이 좋은 집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집을 건설하는데 여호와의 그 율법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완전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 양육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양육의 과정이 잘 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부모의 양육에서 떠나서는 자신이 자신을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씨를 뿌렸느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사가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답니다. 왜 지구촌에만 사막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사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은 왜 사막이 없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 비를 주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복 있는 그 사람이 즐거움을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죄가 침투되지 않는 아주 완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어원인 6개의 의미가 이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으니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율법 안에 살기만 하면 인생의 즐거움,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때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즐거움을 한 생애를 누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심합시다. 나의 즐거움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 세상 속에 살지만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